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 중심으로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감사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듣는 것과 받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존귀히 여겨서 영접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 영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 분명한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그 말씀에 분명한 순종한 결과, 그 결실이 맺어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한다, 역동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은 말씀을 그 속에서 막 움직이는 거죠. 말씀이 막 속에서 움직이니까 우리 몸도 움직여지는 겁니다. 마치 우리 속에 속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뒤집어져서 막 어떤 사람이 오바이트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몸 전체가 막 해서 막 자기도 모르면서 막 가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엉뚱한 비유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받으면 우리 속으로부터 뒤집어져서 속으로부터 역동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니 우리 몸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그 토하고 난 사람들이 힘이 쫙 빠져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역동함으로 속이 막 뒤집어져서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변화가 되는, 이건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아주 많은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말씀을 받은 사람을 요한복음 10장 35절 보게 되면 신이라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 말씀을 받은 자는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신적인 그런 놀라운 이적이나 능력이나 신적인 체험들이 있는 것이죠.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게 되면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를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만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은 오히려 변화는커녕 자기를 속여서 자기를 멸망의 길로 치닫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듣기만 할 것인지 그걸 높은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변화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받음이니 그렇다, 그게 옳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그게 옳은 거예요. 받는다는 건 높은 분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분을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같은 상태에서 듣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하죠. 설교는 듣는 거죠. 설교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그 설교 말씀 듣는 중에 내 마음에 확 부딪혀온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높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목사의 말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자기 속에서 역동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놀라운 역사로 펼쳐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가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말씀이 속에서 막 변화가 되어 계속해서 하니까 감사가 끊임없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감사가 이렇게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썼는데요. 받는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자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은 자입니다. 또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함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를 그들 파송하게 되죠. 그래서 가서 그들에서 기도하게 되고 안수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 이방인인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완료형입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것은 제3자 입장에서 다 확인할 수 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있으면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말씀을 받은 자들은 알 수 있습니다.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느껴지고 배워질 정도로 제3자가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할 만큼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십계명 받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 전해주잖아요. 또 사마리아 교회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보낼 정도로 안다 이거 소문이 날 정도로 고넬료도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지게 되고 나중에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증거해서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다 이렇게 분명한 결과가 있고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그냥 논리적이고 형식적이거나 또는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것인 거죠.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받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요한복음 17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 제 아들이죠. 제 아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말씀을 받은 거죠.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받게 되면 제 아들이 말씀을 받았을 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말씀을 받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은 믿음이 생겨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받게 되면 믿어집니다. 믿지 말라도 믿어집니다. 아이, 그거 어떻게 믿어요? 21세기 과학시대에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믿어져요.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실제 믿어지는 역사가 저도 사실 의심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어느 날 말씀대로 성령을 받고 났어요. 말씀을 받은 대로 성령이 체험하고 났더니 어느 날 성경 읽는데 그전에는 의심이 많아서 성경을 읽으면 한 장, 두 장도 넘어가기 어려웠습니다. 다 의심투성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경이 그냥 믿어져요. 하나님이라면 가능하지.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있지. 이게 수긍이 갑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거 이상하네. 이거 앞에 안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라면 가능하겠네. 이렇게 인정이 가지더라는 거예요. 믿어집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안 생기고 자꾸 의심이 생긴다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인도하는 자들, 이들은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인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이어야 정말 끝까지 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그 행실의 종말까지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인도하는 자들 가운데 간혹 가다 보면 사실은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행실의 종말이 아주 안 좋습니다. 비성경적인 방향으로 나갑니다. 이런 자들은 본받을 게 없는 거죠. 그런 거 싸그리 지워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행실의 종말을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한 만큼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말과 삶이 일치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은 화려하게 했는데 삶은 뒤따르지 않게 됩니다. 행실의 종말이 바르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을 멋있게 한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받았다는 것을 완전히 그러면 행실의 종말까지 보았으니 완벽하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 저분은 말씀을 받았으면 틀림없어.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받았다함을 나타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순종하게 되어서 행함으로 행실의 결말이 아름답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어질 때 비로소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말씀이었지만 이제 눈으로 말씀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게 될 때 행실의 결말까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 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보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에 보게 되면 이런 행실이 안 좋아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행실 또 많은 사역자들의 행실이 안 좋다 보니까 주님의 교회가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욕먹고 있습니까? 정말 지탄거리가 되고 있어요. 세상에서. 지탄거리가 돼서 교회는 정말 엄청난 배부른 교회가 됐는데 교회당은 배부르게 됐는데 그 교회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21세기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교회가 되니 누가 그 교회를 칭찬하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가 성장했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교회에 굶어 죽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다 함께 나누고 말미암아 교회가 참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됐더라는 거죠. 그런 교회의 모습과 오늘날의 교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행실의 결말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행실의 결말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소문이 크게 났고 그래서 마침내 저들은 분명히 말씀 받은 게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교회가 다 교회로 몰려들게 된 것이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행실의 결말이 아름답게 결실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풍성하게 수많은 책도 써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제 교회에서는 악소문이 퍼지게 되고 그런 악소문이 말미암아 이제 지탄거리가 되는 거죠. 사회의 손짓거리가 되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 행실의 결말을 짓기를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바로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마가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만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지 마시고 받기까지 하셔서 마침내 30배 열매, 60배 열매, 100배의 열매로 맺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받았을 때, 그래서 오늘 본 말씀처럼 감사가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받게 되면. 우리 모두도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신앙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많은 결실을 맺도록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라. 세상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쁨으로 말씀 받으면 돌짝밭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옛날 저희 젊을 때는 교회 가면 여자친구 만날 수 있어, 남자친구 만날 수 있어, 이거는 세상의 기쁨 때문에 가는 거죠. 돌짝밭이 되는 겁니다. 교회 가면 사업하는 사람 만나서 돈 잘 벌 거야, 이것도 이제 돌짝밭이에요. 좋은 사람 만날지 모르겠지만 이거 세상 기쁨이잖아요. 그죠? 이런 기쁨으로 만나면 돌짝밭 같이 되어서 말씀이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쁨으로 만나게 되면,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이 놀랍게 이렇게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정말 통하여 많은 결실을 맺고 심적인 이런 권위가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1장 21절 보게 되면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심어졌다는 표현은 먼저 들었던 말씀이 많다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것은 심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들었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높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기 꼭 필요한 건 뭐냐? 온유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자기 마음을 비우고 또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낮추신 것은 겸손이고요, 비우는 것은 바로 온유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정말 세상에 속한 모든 지혜를 다 비우고 또 하나님 말씀과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비우지 않으면 넘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도 넘쳐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비워버리고 만나야 이제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그 말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 속에서 크게 역동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신적인 권위도 나타나고 많은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비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자기를 비우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기쁨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사람의 말로 말씀을 받았다는 증거거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는 거죠. 사람의 말로 받으면은 사람의 말은 수평이 같습니다. 같은 동등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분이 말하더라도 다른 분이 말을 또 들으면 다 밀려갑니다. 사람의 말 다 밀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높은 등치 못함이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나를 비우고 받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사람의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그 높은 그 말씀이 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바가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내가 매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매이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내 인간의 꾀로 그 말씀을 접어놓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매이고 난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건 뭘까요? 내가 자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해야 되는 거죠. 왜? 그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매이게 하면 내가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 말씀을 아주 옥죄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 책망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비방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게 되면. 그러나 제대로 안 받으면 그 말씀이 비방받고 되는 거죠. 말씀 안다는 사람이 왜 저래?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말씀이 비방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괜찮아요. 다 무신경이니까. 말씀이 비방받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아름다운 계시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말씀이 혼잡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안 받게 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 혼잡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이 혼잡하다는 것은 말씀이 이것저것 다 섞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 말씀도 동일하게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서 이제 막 섞이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사이비 집단입니다. 사이비 집단일수록 성경 말씀을 다 응용에다가 갖다가 자기 말 밑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집어넣어서 그게 낫게 내 말이 더 위대하고 그 내 말이 위대하다는 것을 그 말씀 갖다가 증거를 삼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을 혼잡게 하는 지름길인 거죠. 이것은 곧 이제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증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 말씀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로 사도행전 17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베레아 교회였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더 너그럽다.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마음이 더 너그럽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게 그런가 하여서 말씀을 늘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받기 전에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말씀을 받은 후에는 뭐가 필요하냐? 받은 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받은 후에 그 말씀을 순종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까지 꼭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게 그런가 하여서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상고함으로 그 말씀을 성경의 뿌리와 기록된 말씀의 뿌리와 근거를 찾아가는 자가 될 때 마침내 우리는 이제 더 확실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전 설교합니다. 설교하는데 제 설교가 성경 구절 몇 구절 많이 인용한 편이거든요. 성경 구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구절만 말하지 않고 제 간증도 얘기하고 제 일반적인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식을 동원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설교하다가 어떤 한 설명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감동이 될 거야. 아, 그렇다. 나도 동일하다. 내가 그 말씀 인정한다. 이렇게 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수긍이 가는 것은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때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 상고하는 것입니다. 가셔서 아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게 성경에 있는가? 과연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과연 기록된 말씀을 따라 한 것인가?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한 후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확인한 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줄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확인해야 되냐면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가 이러면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이면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의 아름다운 문구에 매이지 마시고 성경의 아름다운 어떤 설명에 매이지 마시고 그 설명을 들었으면 거기에 근거가 된 말씀, 오늘 근거가 된 말씀이 대표적인 게 이 본문이겠죠. 그 외에 가까이에서 인용했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찾아보시면서 앞뒤 더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과연 그게 그런 건가? 맞는 건가?
이렇게 상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상고하셔서 말씀을 받은 후에는 그게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렇게 후에 그게 성경에 기록된 게 분명하고 맞는다고 확신한다면 그러면 당신은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속에서 그 말씀이 움직이고 속을 뒤집어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말씀을 받고 정말 상고하여서 이렇게 놀라운 아름다운 행실의 결말을 맺으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감사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함께 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침내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